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있는 책이라 할 정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전도서 1장으로 가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질문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노년이 될 때까지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려본 후에 남긴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 솔로몬은 이 질문에 뭐라 답을 했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를 관통하는 질문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전도서를 관통하는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장 2절에 있습니다. 뭘까요? 답은 수고입니다. 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수도 없는 수고를 하죠. 일을 하고요. 밥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요.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요. 또 돈을 써보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옵니다. 서로 상반되는 수고로운 일들이 총 14개의 쌍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고 나오죠. 참 웃긴 일입니다. 어떤 때는 지켜야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버려야 합니다. 이런 수고로움의 반복이 바로 인생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전도서를 관통하는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지키고 어떤 때에는 버려야 하는 그런 수고로운 일을 하는데요.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지키는 게 유익한가요? 꼭 그렇진 않죠. 언젠간 또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버리는 게 유익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또 언젠가는 지켜야 하는 날이 옵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하는 수고로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들을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좋은 것들로 누려본 그 솔로몬이 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에는 노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수고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하는 수고로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또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제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고로운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은 다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정해진 때에 따라 수고하게 되는 그 일들의 의미를 우리는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알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완벽히 파악조차 못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이 의미를 좀 파악해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때라는 말에서 이 때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타임인데요. 타임. 이 단어는 원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을 거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수고로움의 때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때입니다. 이런 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지혜로 우리 인생에 수고로움을 주셨습니다. 이 수고로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 이유를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을 거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질문에 답을 약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입니다. 사람은 그 때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조종하려는 그러한 모든 수고로움은 결국은
헛되고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온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조금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지혜로 이 힘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불현듯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을 볼 수 있을까요? 무척 힘들겠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을 주셨으니 그때에도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망에 몰입돼서 저 깊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주고 싶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절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은혜의 시간들 또한 주실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절망의 순간에 볼 수 있다면 절망의 시간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 것이,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그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서 신앙 성장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독히도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죄성들, 성도님들은 남한테 말은 못하겠지만 알고 계시는 거 있죠. 자기에 대해서. 저도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죄성들을 볼 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언젠가 때를 주시면 나도 성장하고 한층 더 성숙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래서 늘 희망이 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신앙 성장으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온 것입니다.
힘든 일도 지나갈 것이고 좋은 일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힘든 자에게는 힘을 줄 것이고 기쁜 자에게는 겸손을 줄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인내할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